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년도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뜻을 가리키는 영어 렌트는 앵글로 색슨어 냉에서부터 비롯된 이 봄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눈이 덮여 있고 아직은 영하 20여 도가 오갑니다마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히라보 40일간의 기념을 뜻하는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40일간의 기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40일 동안의 이 기념이 될 만한 그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에 홍수가 내리는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는데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기간이 바로 또 40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있던 기간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머물러 있던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그 기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간의 사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순절 40일 동안은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을 빼고 나머지 기간을 계산해서 40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부활절 바로 그 전날까지가 사순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에게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를 이마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자 할 때 제를 뒤집어 쓰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종종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수요일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까지 우리는 보다 더 경건하게, 더 진실하게, 더 믿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모세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깊게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40일 동안 머물게 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직접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계명과 율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돌판에 새긴 계명과 율법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늘 듣고 읽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 가는 길이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읽고 듣고 또 듣는,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 그 말씀이 그대로 스며들고 실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매 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면서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려니 무릇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혹 백성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거든 아론과 훌이 있으니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리라.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실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처음 만난 종족들이 바로 여리고성에 있는 종족들입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대승을 거둡니다. 정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군대는 단 한 사람 피 흘림이 없이 아주 완벽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도 돌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성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성이라 뭐 우리 군대를 다 보낼 것도 없이 그저 한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점령하고도 남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잘 선발된 군사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합니다. 아주 무참하게 실패합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자기들 생각에 판단하고 자기들 생각에 결정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 때까지, 너에게 주실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쌓인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시내 산은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 다섯, 엿새가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직접 곧바로 부르지 않고 이래 동안을 기다리셨다가 부르셨을까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때를 여러분 잠시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모세가 양떼들 이끌고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산 등성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나아가기 전에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 더러움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엿새 동안 내 마음과 내 몸의 정결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깨끗해진 사람들만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현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제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그 편지, 요한 서신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들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지금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부분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더럽힐 대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로 얼룩진 인생들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비록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온갖 죄의 모습으로 얼룩져 있다고 한다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먼저 죄를 자백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 모든 죄를 자백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할 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현존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자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죄를 다 자백하십시오. 내가 자백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와서 내 죄를 자백하고 죄수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구약시대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죄속함을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질 못했습니다. 항상 무언가 정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을 때는 재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 손에 넘겨주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제사장은 정말 끌고 온 양과 소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형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형제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그 죄값을 치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죄값이 치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루어져야 될 제물이 될 희생양, 희생소가 또 다른 어떤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는 다름 아닌 제사장만이 그 제사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내 모든 죄를 자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 모든 죄를 속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미리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과거에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짓는 그 모든 죄값을 위해서도 그 모든 죄값을 다 미리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간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노라 고백하면은 그 어떤 죄라도 다 씻김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죄라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깊게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토설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사람 앞에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듣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자백한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도 생각지도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자백하고 속죄함 받은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흔적도 없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지내고 있는데 모세가 올라간 그 산을 백성들이 바라보니까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존을 바라보는 그 영광은 그저 기다리고 있으면 주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맹렬히 타오르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선전 가운데 주님의 선전의 영광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열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무언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지난해부터 지금 성경 백독 운동을 하고 있는데 몇 분은 열심히 성경 읽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치를 올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더 가까이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들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가능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시간을 내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하면서 내 믿음 생활에 유익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일에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더 집중적으로, 또 주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여러분 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도 이루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믿음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주 수많은 믿음의 복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 복을 다 누리질 못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복을 누려야 되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덜어는 돌밭에 뿌려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덜어는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은 새들이 보고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긴 났는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그 싹이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나서 자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덤의 기운에 막혀서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실비실하다가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약속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60배, 30배의 결실을 합니다. 여러분 별로 느낌이 없나요? 뭐 60배, 100배 하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은행에다가 얼마만큼 투자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요즘 이자율 없나요? 뭐 한 5% 되나요? 아니면 한 10% 됩니까? 아마 10% 수익을 거두면 대단한 성공일 거예요. 10%. 우리가 만약에 10,000불을 은행에 넣었다고 한다면 1년 후에 11,0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 세금 떼고 어쩌고 하다 보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데요, 30배 결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몇 프로예요? 3,000%예요, 3,000%. 100배의 결실은 10,000%입니다, 10,000%.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가능하다고 말씀하잖아요. 목사고시를 준비하는 신학생 몇 사람이 실제로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한 번은 밭에 심겨진 조를 한 이삭을 따다가 이것이 과연 몇 개나 달렸을까 세어보니까 몇 개나 달렸을까요? 여러분 조 이삭에서 한 100개 달렸을까요? 자그마치 26,000개가 달렸대요. 씨앗 하나 뿌려진 것에서 26,000배 결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좋은 땅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그저 내가 믿음 생활을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큰 복이 안 되죠.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어집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데.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 하는데도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실제로 어떠한 자세로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습관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늘 인도하면서 늘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은요, 찬송가의 각 주제별로 이렇게 쭉 찬송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찬송가 보면은 봉헌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찬송. 봉헌 찬송이 49장부터 52장까지 4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49장 보면은 이게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이게 11조를 바칩니다. 11조 드리는 찬양이 11조. 근데 제가 이 찬송을 예배 시간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헌 찬송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찬송을 준비하는데 저희 아내가 와서 그거는 좀 교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찬양 같대요. 제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는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제사하는 예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하지 않아요. 항상 제물을 가지고 번제물 위에 제물을 태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더욱더 향기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
이번 사순절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우리가 준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기도 생활에 더 열심히 하고 또 예배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더 큰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거룩한 은혜가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